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여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행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두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새들어 사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법,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이제 빠져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때에는 이제 그들이 평안하다가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반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사상,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가나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지배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이 몹시 고단하고 어려움에 처해지자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이 말은 곧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율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여자 사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여인 드보라를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을 불러서 이제 전쟁하게 하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까지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바락은 여자 사사 드보라의 모든 명령을 이제 순종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의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낮아졌기에 그렇게 여자 사사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사가 여자인가 남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냐, 여자의 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야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을 죽인 것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으로 그렇게 얼굴에다 대고 박음으로써 이제 야빈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야빈을 물리치게 되었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여기에 바락이 야빈을 죽였거나 또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을 죽이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들이 넘쳐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야빈의 죽음, 가나안 왕을 이제 멸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드보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습니다. 무엇을 노래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찬양의 대상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곧 여기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에 무엇을 연상합니까? 그냥 예수입니다. 제가 한 나이가 2살, 3살 되었을 때에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아주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내 이름이 이름입니까? 내 나이가 나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인호고 내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이건 틀린 대답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복잡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라 하였을 때에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을 때에 드보라와 아비노아마의 아들 바락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양과 이런 모습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기록하여 주신 율법, 곧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금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율법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은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지키실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이 어떤 모습입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내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신 산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시내 산도 진동하였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진동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달리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법을 따르고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대들이 너무 쾌락에 심취하고 있는 나머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나머지, 자식을 키우는 그 숭고함을 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번성함을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육신의 즐거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삶에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 나머지 그것만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이 그쳤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드보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젖먹게 할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이끌어갈 사사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면 안 되겠기에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그들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모하였던 것은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해야 됩니다. 이러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보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기억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드보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